자, 우리가 진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이 시간에는 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큰 용사입니다 입니다. 우리는 큰 용사입니다. 사사기 6장부터 8장까지는 사사 기드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전반부를 살펴봤고 이제 드디어 기드온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7년이라는 긴 고통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 두 가지 마음에 큰 상처가 생겼어요. 하나가 뭐냐? 자기 민족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고난 가운데 방치해 놓으시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드온이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너무 오래 힘들면 하나님이 나 버리셨나 봐. 하나님이 우리 가정 버리셨나 봐. 하나님이 우리 교회 버리셨나 봐. 이런 생각 들잖아요. 자, 본문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아멘. 참 가슴 아픈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저 불의한 미디안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인, 하나님 잘 믿고 있는 우리 이스라엘을 이렇게 괴롭힐 수 있냐는 거죠. 이 말 속에는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의 깊은 절망감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예수 안 믿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힘들게 사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데 왜 이렇게 걱정 가실 날이 없고 내 인생이 고달프냐 이 말이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아픔이 하나 있는데 바로 깊은 무력감이에요. 무기력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사명을 주시니까 기드온이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대꾸합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하나님 나도 하나님 일 하고 싶어요. 근데 돈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이 절망감과 무기력감과 열등감은 오랜 시간 동안 실패와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 세 가지예요. 지금 기드온이 이 절망감과 무기력감과 열등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속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요. 기드온을 처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의 상황을 본문 11절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기드온이 어떻게 하고 있을 땐가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러분 여기 보니까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한다 그랬어요. 느낌이 벌써 이상하죠. 밀 타작하는 타작마당에서 해야지 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해요? 여러분 타작하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시골에 가가지고 저희 할아버지가 하시는 걸 몇 번 봤어요.
이따 동그란 멍석을 깔아놓고요, 거기다가 가운데다가 놓고요, 도리깨라 그러죠. 긴 나무가 돌아가는데 그걸 딱 확 때려요. 자, 이렇게 큰 마당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밀타작을 어디서 하고 있어요? 좁은 포도주 틀에서. 미디안 사람이 볼까봐 눈치 보면서. 왜요? 그 이유가 나오죠. 줄친 것만 시작.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여러분, 이 깊은 절망감과 좌절감과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요, 내 삶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를 싫어합니다. 예? 보이기를 싫어해요. 알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기드온은 나약해도 너무 나약해서 몸도 마음도 절망감과 무기력감과 열등감에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삶도 어때요? 피굴해졌어요. 몰래 숨어서 밀타작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연약하기 짝이 없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이 비굴하기 짝이 없는 기드온을 찾아와 가지고 뭐라 그래요? 나라를 구하는 인물로 너를 쓰겠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이것만 해도 영광스러운 일인데 본문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기 나오는 큰 용사라는 말을 NIV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mighty warrior라고 번역을 했어요. 마이티는 강력하다, 워리어는 싸우는 전사, 군인. 자, 여러분 생각하기에 지금 이 상황에서 기드온에게 이 마이티 워리어라는 이 호칭이 어울립니까? 아이, 초라한 인간아, 이 무기력한 인간아, 그래야죠. 근데 마이티 워리어라. 자, 본문 11절에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겁에 질려가지고 포도주 틀에 숨어서 몰래 밀타작을 하고 있는 이 초라한 모습에 기드온이 어떻게 강력한 전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에게는 드러내기 싫은데 나의 이 초라한 부분, 나의 이 무기력한 부분, 나의 이 열등감에 쌓인 이 부분, 정말 강력한 전사로 부름받기에 전혀 자격이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일으켜 세우는, 우리 가정을 일으켜 세우는, 우리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이 나라 이 민족을 걱정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강력한 전사로 쓰시려고 부르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기드온과 이 강력한 전사라는 이 두 단어는요, 절대 같이 붙여놓을 수 없는 단어예요. 그렇다면 나 자신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절망감과 무기력감과 열등감과 패배감으로 찌들은 실패한 인생, 패배한 인생으로 살 수도 있고, 반대로 어떤 열악하고 초라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강력한 전사라고 불러주시는 음성을 들으면, 듣기만 하면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보는 것처럼 육체적인 눈으로만 보면 나는 건강이 약해, 배운 게 없어, 가진 게 없어, 똑똑하지도 못해, 그래가지고 연약하고 초라하고 한심한 모습으로 보입니까? 그렇다면 그런 나에게 내가 기도만 하면 기적이 일어날까요? 물론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런데 기적이 왜 기적입니까? 안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적이에요. 그죠? 기적을 주시옵소서.
안 일어날 가능성이 크니까 기적이라 그러는 거라고요. 그러면 뭐하러 기도하죠? 우리는 100명 중에 1명, 1000명 중에 1명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기적을 행하시는 거 그거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어려운 문제를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떨리고 낙심하고 열등감 가지는 게 당연해요. 당연해요. 예.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큰 용사여, 네가 그렇기 때문에 네가 그 상황을 이길 줄 알고 내가 너를 믿고 너에게 그 상황을 맡겨줬다. 나의 강력한 전사여, 나의 강력한 믿음의 용사여라고 나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마음에 응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영의 눈을 떠야 돼요. 영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자꾸만 악한 영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줍니까? 이번에도 실패하면 어떡하지?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떡하지? 불안해요. 예? 여러분, 이 불안감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저도 수되게 많이 들어옵니다. 예? 그럴 때 뭐라 그럽니까? 무슨 소리냐? 나는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불러주신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믿고 맡겨주신 사람이야. 다른 사람에게 맡겼으면 다 포기하고 주저앉을까봐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나 하나님 실망시킬 수 없어? 그러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영안이 열려야 되는데 이 영안이 열린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이 본문 12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기 보면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나와요. 그 조건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힘든지, 마음이 힘든지, 몸이 아픈지 그거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까? 그러면 조건 된 거예요. 예? 영안이 열려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고 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초라하지 않아요. 이 영안이 열려있느냐 열려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 자신이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큰 용사로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인생을 초라한 인생으로 생각하느냐 큰 용사로 생각하느냐는 외부 환경에 달린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나의 영적인 상태에 달려있더라. 이건 여러분도 이미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나의 상황은 똑같은데 어떨 때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막 믿음이 충만하고 자신만만하고 강력한 전사요 용사 같은 큰 용사 같은 그런 자신감이 생길 때도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패배감, 무기력감, 열등감, 실패감 이런 것이 몰려올 때도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는 432장을 참 좋아해요. 찬송가.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3절까지 시작.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에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도다 주의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너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와 함께 이 바다 건너리려. 아멘.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저는 이 찬송 중에서 특히 2절을 참 좋아해요.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 벌려 달려드나. 네가 무슨 목사냐? 네가 무슨 남편이냐? 네가 무슨 아빠냐? 네가 무슨 아들이냐? 내가 막 자괴감이 생기는 그런 파도가 막 나에게 몰려오는 거예요. 그 풍랑이 내 인생을 위협하려고 시커멓고 깊은 물이 입을 벌리고 달려듭니다. 문제는 이 환경을 내 힘으로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니까 영안이 열리는데 영안이 열리고 보니까 뭐가 보여요? 내가 탄 인생의 이 배가 이 배를 운전하는 사공이 내가 아니에요. 누굽니까? 주님이에요. 이 작은 배 사공이 주님이라. 예수님이라는 거죠. 내가 탄 인생의 배의 사공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후렴만 한번 불러볼까요?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1편 4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 주님이 내 인생의 배의 사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내 주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나를 지키시니까 나는 주님만 바라봐요. 주님. 그래서 주님을 향한 신뢰로 뭐라고 찬송하는 거예요?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나는 기필코, 나는 반드시 저 소망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의 나라에, 평안의 도성에 이르리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큰 용사라 이 말입니다. 제가 청년 때 참 좋아했던 찬양이 주찬양 선교단이에요. 그 주찬양 선교단 찬양을 참 좋아했어요. 가슴에 와닿아서. 그 찬양 가운데 1995년에 나온 찬양인데 주를 찬양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의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그런데 믿음의 눈을 드니까 보이는 분이 계셔요. 그런데 지금도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은 나를 둘러싼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외치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어느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사막 가운데 혼자 던져진 것 같은 때가 있을 거예요. 제가 막 시험이 들어서 넘어졌을 때 제가 혼자 하나님 앞에 탄식한 게 있어요. 하나님, 왜 내 주변에는 나를 돕는 사람이 하나도 없죠?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여기서 무너지면 어떡하죠? 다 나에게 짐만 되고 나는 어디 가서 이거를 털어놓죠? 혼자. 혼자. 들판에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고독이 찾아올 때 이런 음성이 들려지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뭡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창원 목사야,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뭔 걱정이냐? 그렇죠, 주님. 지금 저와 함께 계시죠? 저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았죠? 그러고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면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또 자녀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그거 아세요? 아버지는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큰 용사예요. 어머니, 그거 아세요? 어머니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큰 용사예요. 나는요, 아버지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 어머니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 너무 감사해요. 네? 너무 감사해요. 제가 예전에 저희 아버지한테 이걸 했어요. 아버지가 너무 서운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얘는 그러면서 무색해 하더라고요. 예. 자녀에게는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 그거 아니? 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큰 용사야. 나는 그래서 네가 감당 못할 사고를 치고 돌아다녀도 나는 네 아빠인 것이, 네 엄마인 것이 너무 감사하단다. 귀하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첫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우리 역시도 기드온 같은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왜? 기드온도 나 못지않게 초라한 인간이었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 12절을 이렇게 바꿔봤어요. 여기다가 자기 이름 넣어가지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창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저는 제 자신을 볼 때 참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제 딴에는 열심히 하느라고 하는데 교회는 부흥하질 않죠. 사건은 퍽퍽 터지죠. 교회가 오히려 더 쪼그라드는 것 같죠. 성도들은 늘지도 않죠. 제 자신이 초라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이 한 분도 실족하지 않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 참 좋겠는데, 구원받을 수 없는 길을 가는 교우들이 있잖아요. 가슴이 아파요. 내가 뭐 한 거지 25년 넘게. 예? 초라함을 느껴요. 제가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제가 금요일날 설교를 하다가 에피쿠로스 학파와 그 다음에 그 뭐죠? 또 잃어버렸네. 예. 하여튼 그 철학 두 파가 있어요. 근데 앞에 설교를 하고 뒤를 하는데 앞에 그걸 까먹은 거예요. 에피쿠로스를. 그래서 조금 버벅거렸더니 우리 집사람이 집에 가가지고 여보 나 긴장해서 땀났어. 미안야. 이래서 은퇴들 하나 봐. 금방 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요, 조용긴 목사님처럼 이찬수 목사님처럼 또 이재철 목사님처럼 설교를 막 매끄럽게 잘한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나는 그냥 내 말 자랑하는 거고 울리는 꽹과리고 소리나는 부리가 될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좀 버벅거려도 우리 주님께서 큰 용사여 이창원 목사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면 힘이 나는 거죠. 하나님, 오늘 전달한 이 말씀 듣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힘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왜요? 목회는 내가 힘쓰고 내가 쥐어짜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제가 언젠가 감나무 얘기를 책에서 읽었어요. 어떤 집에 감나무가 있는 집에 사람이 쓴 건데, 이 감나무에 봄에 감꽃이 많이 열렸답니다. 그래서 이 감나무 주인이 올해는 감을 한 가마니는 따겠는걸. 예전에 이영옥 집사님도 그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죠? 감꽃이 많이 열리니까 와, 감 많이 열리겠다 좋아했대요. 근데 봄비를 맞더니 감꽃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법 남아있는 감꽃에서 감이 제법 열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도 우리 식구는 먹을 게 열렸네 위안을 삼았어요. 그런데 여름에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우두둑 떨어지더니 나중에 보니까 감이 열린 게 몇 개 되지도 않아요.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감을 따니 기분이 참 좋았다, 감사했다, 이런 글을 읽었어요. 우리 다음 주가 추수감사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촛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전등불을 주실 것이고, 전등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태양을 주신다. 여러분, 감사한 걸 한번 적어보자고요. 나는 권수연이랑 함께 결혼해서 산 게 너무 감사해. 제법 툴툴거리지만 그래도 나 힘들 때는 많이 위로해 주거든요. 감사해. 우리 어머님이 치매가 걸려서 10년이 넘었지만 병원에 가보면 그 상태에서 10년 넘게 살아계신 분들이 없대요. 그래도 내 옆에 살아계셔서 맘만 먹으면 가서 만질 수 있는 거 감사해요. 우리 아버지가 나 때리지 않고 키운 거 감사해요. 감사할 게 많아요. 예? 우리 애인이가 제법 저기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 나이까지 징그럽지만 아양 떠는 거 감사해요. 예. 감사한 거 많아요. 자, 보세요. 작은 일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할 거리를 줘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선배 목사님들에 비하면 세 발의 피지만 저도 그동안 설교 많이 썼잖아요. 준비했잖아요. 이 설교들이 가만히 보면 제게는 화려한 꽃들이에요. 근데 이 꽃들이 다 열매를 맺는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꽃들은 어떻게 해요? 열심히 준비하긴 했지만 바람에 다 떨어져요. 제목도 기억을 못해요.
자, 블로그에 올린 설교, 유튜브에 올린 설교를 듣고 어떤 분들이 신앙 고백과 아울러 감사의 글을 보내와요. 자, 자기 영적 성장에, 자기 영혼에 도움을 받았다는 거죠. 아, 대부분의 설교가 기억나지 않고 그 꽃이 떨어질지라도 그래도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는구나. 그러면서 감사를 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도 따먹을 수 있는 감이 많이 나올 줄 믿습니다. 이 따먹을 수 있는 감이 뭐예요? 천국 갈 수 있는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에요. 예,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다 같이 천국에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예, 저만 그래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힘든 문제가 있어서 마음과 몸이 지쳐있는 분 있을 거예요. 그 문제에 너무 오랫동안 짓눌려서 절망감, 무기력감, 예? 패배감, 좌절감.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요, 여러분 그랬죠? 너무 힘들면 기도도 안 나와요. 기도해야지. 그러면 에휴, 기도하면 뭐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잠깐만 더 생각해 보세요. 군대에 가면은요, 사병이 받는 훈련과 장교가 받는 훈련이 달라요. 둘 중에 누구 훈련이 더 힘들까요? 장교가 받는 훈련이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병은 자기 하나 감당하는 훈련만 받으면 돼요. 근데 장교는 다른 병사들까지 책임지는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큰 용사가 받는 훈련과 작은 용사가 받는 훈련이 달라요.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는 훈련은 큰 용사가 받는 훈련입니까? 작은 용사가 받는 훈련입니까? 훈련이 강한 부대일수록 자부심이 크더라고요. 제가 TV에서 강철부대, 여러분 강철부대 보셨어요? 강철부대라는 TV 프로그램을 몇 번 봤어요. 거기 보니까 여러분 군대 중에 UDT라는 거 아세요? HID. 저는 HID는 처음 들어봤어요. 얘네들은 특수부대인데 다 비밀이래요. 다 비밀. 그 다음에 특전사, 해병대, 또 707. 이런 특수부대에서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자기 부대를 대표해가지고 경쟁을 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군 생활할 때 너무너무 힘든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 힘든 훈련을 받고 힘든 부대일수록 어때요? 자기 부대에 대한 자부심이 큰 거예요. 우리 부대가 저 부대보다 못한 게 뭐야? 그래가지고요, 자존심을 건 시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훈련도요, 큰 용사일수록 훈련도 강하고 자부심도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맡기셨는데 내가 이까진 일에 주여 힘 주시옵소서. 자부심.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받는 훈련이 그냥 저와 여러분 괴롭히기 위해서예요? 아니에요. 제가 훈련소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당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사복 입은 그대로 그 물 내려가는 배수로 있죠? 그 밑에 보면 진흙이 있어요. 진흙, 썩은 진흙. 거기를 기어가래요. 그래가지고 제 온 몸에 옷에 그 진흙이 묻었어요. 냄새, 시궁창 냄새 나는 그 옷. 그런데 그걸 그대로 벗겨가지고 집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그 소포 받고서요, 울었잖아요. 제가 25살에 군대 갔어요. 군대를 갔더니 제 고참들이 보통 21살, 22살, 23살이에요. 그 어린 고참들에게 어떻게 해요? 조금만 잘못하면 얻어맞고 기합받고 툭하면 이렇게 시켜요. 뭐 좀 틀리면 내가 왜 이럴까? 예전에는 안 이랬는데 이러면서 막 자존심 상하는 걸 갖다가 막 시켜요. 예. 여러분, 왜 자존심을 짓밟을까요? 나중에 조교를 하나 전도를 하는데 그 조교가 사회생활에 있을 때 저 학교에서 그 일진이라고 있죠. 애들 돈 뺏는 그거 하다 온 애예요. 근데 나중에 눈물을 펑펑 흘리더라고요. 엄마 속 많이 세겠다고. 근데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해요. 둘이 있을 때 형이라 그래요. 저보고. 조교가. 형. 이제 잠깐 불러가지고 가면은
그 초코파이랑 간식이랑 몰래 주면서 형 오늘 힘들었지? 아이 뭐 괜찮습니다. 저는 또 군기가 들어가지고. 근데 형 그거 왜 시키는지 알아요? 왜 시킵니까? 그랬더니 사회에 있을 때 가지고 있는 내 자존심, 그 다음에 내 생각, 이거 가지고 있으면 훈련받다가 사고 난대요. 그래서 그거 다 빼놓느라고 아주 자존심을 완전히 뭉개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식시켜서 하나님 사람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성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를 보시지 않고 우리 미래의 가능성을 보십니다. 자, 초라하게 포도주 틀에 숨어서 미를 타작하고 있는 겁 많고 무기력한 초라한 모습의 기드온.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초라한 기드온의 모습에 초점을 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장차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민족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시고 거기에 초점을 두고 어떻게 해요? 큰 용사라고 부르신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시죠.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자기 혼자 살겠다고 애굽의 왕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여서 빼앗길 뻔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기대를 무너뜨리는 짓을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은 안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현재의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아브라함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장차 변화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판단하셨다. 이게 은혜예요. 앞으로 변화될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실 때에도 현재에 보이는 모습으로 뽑는 게 아니라 장차 변화될 사도의 모습으로 뽑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뽑으실 때 요한복음 1장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줄친 것만 시작.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여기서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갈대예요. 너는 바람이 부는 대로 움직이는 갈대지, 쉽게 넘어지지. 그런데 너는 장차 게바라리라, 반석이라 하리라. 그래서 이 베드로의 갈대 같은 것을 보고 판단하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바위같이 될 수제자 사도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시는 기준입니다. 지금 현재 내 모습은 약해요. 자주 넘어져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시험 들어요. 상한 마음이 오래가요. 예배도 잘 안 드려요. 기도도 잘 안 해요. 무기력해요. 무능력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내 자신이 내 마음에도 안 들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장차 변화될 내 모습을 보시고 나를 기대하셔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불러주셔요.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할까요? 약해지지 맙시다. 당신은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바가 큽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큽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큰 용사가 되어 승리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사사기 6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초라한 모습의 기드온, 연약한 모습의 기드온,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의 기드온을 보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도 약합니다.
시험 잘 듭니다. 어쩔 때는 기도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큰 용사로 불러주시는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에서, 삶에서 지금 힘들게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들 힘 주시옵소서. 다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 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든 거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